마리아를 바라보고 마리아께 희망을 두는 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성령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의 동반자이고 싶구나.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하느님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희의 손을 주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손을 나에게 주어라.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보호막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신 소명과 모든 계획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업단지가 몰려있는 독일의 서부 지역에서 우리는 8일 동안 전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첫 강론을 시작해 9시, 오후 3시와 저녁 8시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고해성사가 이어져 한밤중까지 고해성사를 주어야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꽉 메운 남자 형제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성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 아직도 회개의 마음을 굳히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믿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아주 작고 미소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선하신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그 형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깊은 곳에 아주 작고 작게 꼬물거리는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은총을,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은총을, 그리고 선하게 살려는 은총을, 인내하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밖에 무슨 내용을 더 이야기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강론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서 강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어서 강론 끝에 제의실에서 장상으로부터 신부님, 오늘 계획된 주제 강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장상으로부터 약간 부드러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다시 고해소로 갔습니다. 한밤중 12시 30분까지 고해성사를 주고
사제관으로 건너가기 위해 고해소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나는 통고의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는 묵주를 들고 흐느껴 우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난 그에게 다가가 혹시 고해성사를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25년 동안이나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묵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종의 순간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어머니께 약속을 했습니다. 날마다 최소한 묵주기도 한 달은 꼭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 저는 수렁 속에 깊이 빠져 있고 또 나는 너무나 멀리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때 호기심에 끌려 교회에 왔고 신부님께서 성모님의 강론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누군가 아직도 성모 마리아께 대한 아주 작고 꼬물거리는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성모님께 올 자격이 없다 하여도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매일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치면서 성모님께 대한 작은 사랑을 지녀왔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신부님은 그 형제에게 대답하는 대신 그의 팔을 잡고 고해소로 갔습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으나 너무나 행복한 두 사람은 성당 밖을 나와 깜깜해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고해성사를 준 신부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자 우리들 행사의 마지막 전날이었고 고백성사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미사에 많은 형제들이 성체를 영했습니다. 미사 후에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장상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30분 전에 장상께서 병자 성사를 준비해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상이 말했습니다. 신부님께 어느 임종자의 마지막 감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지난 새벽 1시에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을 나갔다가 기계 바퀴에 휘감겨 들어 크게 다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새벽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곧바로 성유를 바르고 병자 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 감겨있던 묵주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신부님께, 그리고 모두에게 그가 성모님을 통해 커다란 은총을 얻었고 하느님과 화해와 함께 성사로서 임종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제게 부탁하였습니다. 흔치 않은 놀랍도록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묵주를 두면서 나의 아들아, 엄마에게 약속해라. 죽는 날까지 한 달의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겠다고 말이다. 그 남자는 엄마와 약속했고 성당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매일 꼭 지켰습니다. 그 묵주의 기도 한 단이 이 사람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 키우며 자신의 아이에게 끝없는 사랑을 준다 해도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세워놓은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그 남자가 불행한 사고로 그날 아침 죽게 되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 남자로 하여금 성당 앞을 지나가게 했고, 그리고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하기 위해 강론대에 서 있던 그 사제로 하여금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강론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을 들은 그 형제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성사를 보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는 불행하게도 기계에 휘감게 되었고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깨끗한 상태로 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손을 잡으면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리아께 희망을 두는 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